오늘 우리에게 주신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 너희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여러 지체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에 대해서 덜 용인하고 더 귀하고 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지체에게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지체가 몸에 또 필요하고 덜 필요한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비록 볼품없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잘 살펴서 그가 필요한 곳에 잘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형제의 어떤 교회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어떤 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관점에서 그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새롭게 교회의 지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그죠? 눈이 손들어 필요 없어서 하지 말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눈도 몸에 붙어 있고 손도 붙어 있고 발도 붙어 있고 그리고 머리도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밥 먹을 수 없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발이 불편하면은 또 발이 불편한 만큼 또 머리도 좀 많이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뭔가 몸에 손발 머리 다 붙어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지체 장애인들도 있겠습니다. 장애인들, 정신적인 장애인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불편하면 몸 전체가 많이 그에 동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감기 걸리면은 어때요? 감기 걸리면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 하잖아요. 몸이 쑤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몸의 각 지체를 구성되게 한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손들어는 필요 없어, 머리가 발들어 는 필요 없어 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좀 가치없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게 준 것을 덜 사용할 수도 있어. 언제까지? 그 지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용하잖아. 아무리 많은 은사를 사용해 주셔도 그 은사를 은사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스펙이 많고 그리고 이제 좋은 학력과 좀 건강한 몸을 가지면 세상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스펙이 많더라도 그분의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주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 영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까?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요. 예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지.
그 마음을 양들 하나하나를 부르고 기도하고 그 양들 하나를 알고 그 양들 하나에 대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돌봄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여러 가지의 하늘의 속성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는 우리가 부엌칼을 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다룰 수 없잖아요. 다룰 수. 음식 만드는데 다뤄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데 다루면 애한테도 다치고 상대방도 놀라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컸을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고등학교 티를 벗을 때 칼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은 이미 주셨지만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주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되어 있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지체인데 그 지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지체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 보면은 뭐 가지는 은사가 많이 없어. 할 수 있는 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는 거야. 다른 건 못해. 근데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움받고 설교 주님과 연합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영적인 상도 회복되고 그렇게 그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이 은사, 저 은사, 이 은사, 저 은사 수만 가지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돌 사용하셔. 왜? 아직 그릇이 안 됐어. 우리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랑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 마음, 바울의 말처럼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이미 그리스도께서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서 아직은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주는, 부엌칼을 쥐어다 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은사가 덜 요긴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거야. 그럼 그거는 마음껏 쓰는 거야. 마음껏.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그냥 적은 누룩이 부풀어서 큰 덩어리가 되듯이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고 세상과 똑같이 가면 세상이고 한 나라는 반대로 가면 돼. 세상과 반대로 가면 돼. 공부를 잘해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 예수님만 잘하면 돼. 그러거든. 돈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을 받아. 교회 오면 어때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천국이면 되는 거야. 반대로 가면 돼, 무조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 힘이 있어야지 뭘 해. 어저께 최영만 씨가, 최영만이 아주 키 큰데, 격투기 하는데,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다시 재기하리라! 라고 해서 중국 가서 시합했는데 엄청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영만. 골리앗이라고도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 자랑하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뭐야? 힘을 빼라.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지체가 다쳐.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일하셨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연약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 심지어 십자가까지 그냥 연약해 보였어. 십자가까지 연약해 보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조롱받아.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조롱을 받아. 천사를 대동해서 어떻게 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힘을 가서랑 교회에서는 힘을 더 빼야 돼. 또 빼야 돼. 쭉쭉쭉 빼야 돼.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돼. 하는 나라는. 천국으로 반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우리 23절입니까? 네, 23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무슨?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얻으리라. 그죠? 덜 귀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입혀주시고, 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도록 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우리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2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것입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데 채소밖에 먹을 수 없어.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거라. 왜요?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다루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서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받으셨으니까.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그 연약해 보이는 지체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번 보자는 거죠. 단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마음,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든지 단단한 식물을 먹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그 영혼을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23절에 덜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가 이 뭐냐면 indispensable. 그러니까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버릴 만한 것. 그 버릴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귀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그 구약에 보면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의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그 시띠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별 볼품목,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그 볼품 없는 것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요. 버릴 만한 것인데 그걸 취했어요. 취해서 거기다가 순금을 입히는 거였어요. 정금을 입히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볼품 없었는데 주워다가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 그래 바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귀한 거야. 네. 주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본다는 것은. 사람 눈에 보면 아이고 볼품이 없어. 버릴 만한 거야. 근데 주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다? 귀하게. 제가 글을 봤어요. 어떤 예술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볼품 없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예술가 손에 딱 쥐어줬어.
그 재료가. 근데 예술가가 예술의 혼을 담아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전시장에 갖다 놨어. 사람들이 그 전시장에 왔어요. 미술 전시관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예술가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그 재료는 버려진 쓰레기였거든요. 예술가가 손을 갖다 대서 조각하고 디자인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술가가 누굽니까? 우리의 건축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볼품 없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멋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 눈만 있으면 천국도 보고요. 주님의 마음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거였어요. 그 눈이 없으면 그냥 신앙이 재미없어. 사는 것이 재미없어. 그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되죠.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거든요. 그냥 영광이에요. 그 영혼이 뭘 해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도 영광이고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과 거룩을 얼마나 이 그릇이 담아내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달려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이거든요. 뭘 해서 영광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광이. 왜?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시기 때문에,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과 영광을 내가 이 질그릇 속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내가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수요가 음란과 가늠과 수망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차 있으면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를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성령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네가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날마다 세상에서에게 십자가에 난도질 당해야 돼. 난도 당해야 돼. 난도. 칼로 하나씩 비워야지. 거기에다가 상처에다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렇게 심지. 상처에다가 그 상처가 영광인 거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흔적에다가 하나씩 심는 거야. 하나씩. 심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은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이 담겨서 가느냐. 그냥 육으로 은사를 막 하려고 하느냐. 육으로만 은사하는 거는 뭐요? 본인이 지쳐. 짜내야 되기 때문에. 짜내는 거 아주 짜내야 돼. 짜내야 된다. 힘들어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돼.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쭉 나오게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냄새가 악해. 편하지. 다른 지체도 그걸 알아차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아보거든요. 육은 알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지체들 중에도 육이 많잖아. 육신을 쫓아가는 지체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걸 못 느껴. 저 사람이 영으로 하고 있는지 육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거
그럴 때는 찔러줘야 돼요. 지체님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상처가 더 나야 되거든요. 찔러줘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말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 그걸 찔러줘야 돼. 그게 사랑일 수 있어. 왜? 격길로 가는데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격길로 갈 때는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서 원래의 정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줘야 돼요. 가이드. 응? 우리 관광하면 패키지 투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따려? 가이드다. 가이드. 가이드가 신통자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간다고. 엉뚱한 데 간다고. 가이드가 잘 인도해야지 관광이 재밌고 돈도 알차게 썼는데, 가이드가 엉뚱하면 돈도 아까워, 시간도 아까워, 몸도 피곤해, 마음도 피곤해. 건지면 아무것도 없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나와서 분쟁이 뭐냐? 나눔, 분리, 분열. 그러니까 몸 가운데 분열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응?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 성령이 계시거든. 두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뉩니다. 네 생각 옳고 내 생각 옳고. 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민주당. 또 저 새정치연합 민주당이 또 나누잖아요. 안철수니 문재인이니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눠요.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공약이 옳다는 것입니다. 네? 역사 이래로 세상 정치가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영광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사촌이 뭘 싸면 배가 아프다. 그것은 세상이죠, 그죠? 사촌이 농가 받았음에도 즐거워하고 또 축하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때 그게 가능하죠. 근데 두 마음이 있으면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겠죠. 그죠? 아유, 저 집사님은 은사가 많이 받아요. 나는 은사가 왜 이래 적어? 저 집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네. 나는 왜 은혜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볼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죄는 뭐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끌어안아. 그래 우리 마음의 그 약함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셔.
그래, 위로하셔. 어? 그런데 죄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아픔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질그릇 비유했지 않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는데, 예?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고통받는 사람 마음 똑같이 가지라는 거죠. 아멘. 또 영광을 얻을 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롯이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 누리게 하신다?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보면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결론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지체다. 각 지체로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덜 요긴하다, 뭐 더 요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각 부름받았어. 부름받은 것이 뭐야? 은혜이지, 은혜. 은혜니까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도 은사잖아. 은사도 은혜로 받은 거야. 하늘에 주는 선물이야. 성에 주신 선물이야.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또 요긴한 것처럼 무시하거나, 그죠? 무시하거나 가치롭게 여기지 말고 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가치롭고 거룩과 영광이 그 영혼 속에 배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